이 스테파네 순교가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진호탄이 되었고, 사도들이 붙잡혀 투옥되기도 하고 공회에 불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는 일들은 이미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같이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결국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가 어려워지니까 뿔뿔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예수 믿던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탄생하자마자 위기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흩어졌다, 두루 다녔다 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생생히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집도 교회도 다 버리고 목적지가 없는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어떤 이들은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집도 없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은 고난도 두렵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그 한때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후로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300년간 박해의 역사는 계속된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야, 참으로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들의 수고는 뭐 전부 헛방이다, 헛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영국 에딘버러에 가면 그레이페어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참으로 독특한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서약자들의 과목이라고 불립니다. 커버넌트 허리전이라고 불리는데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 과목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과목 사방의 담 높이가 14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밖에 안 돼요. 지붕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담을 넘어서 언제든지 도망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메리 여왕이 한 젊은 부부와 어린 세 자녀를 가두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지키겠다면 그 안에서 죽어라.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자유롭게 담을 넘어서 너희 집으로 가라. 근데 그 가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 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한 땅에서 잔 녹슨은 장로교를 일으켰어요. 거기에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고, 당시 잉글랜드는 많은 핍박 속에서 개신교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지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장로교를 세워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 자신의 독특한 민족성도 지키고 개신교 신앙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후에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개척지에서 신앙을 이어가면서 굳건히 날로 부흥하여 그 신앙이 바로 한국에까지 이어져 뿌리 내리게 된 거예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합니다. 사실 뭐 불가능한 일도, 지극한 일도 지극히 헌신적인 어떤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나는 잘한다고 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실제로 이들은 주님의 위로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기대했던 바와 같이 평안이 아니라 큰 박해였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슬퍼하던 많은 성도가 삶의 터전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이들도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속상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도 그러한 초대교회 시절의 박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큰 박해 뒤에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성경 본문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보니까 크다라는 뜻의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에 큰 박해가 나오죠. 2절에 크게 울더라. 7절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마지막 8절에 큰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큰 기쁨이 임하기 전에 큰 박해가 있었고요.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는 큰 울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지르던 그 큰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큰 기쁨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서정주 시인의 국화잎에서라는 시가 있잖아요. 국화잎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아름다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우는 소쩍새의 울음소리, 먹구름 속의 천둥소리, 간밤에 내리는 무서리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픔과 상처의 땅 사마리아에 새 생명이 출생하는 큰 기쁨을 위해 큰 박해와 큰 울음과 큰 소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옵니다. 더 심하게 옵니다.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 큰 슬픔을 큰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1절에 큰 박해, 8절에 큰 기쁨.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함께 기록된 것은 분명히 성령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 확대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사방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유럽까지 교회는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주체가
이제는 사도들에게서 평신도로 넘어갔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평신도들은 구제사역을 위하여 뽑혔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1절을 보십시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혹시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대피파구로 인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대피파구로 성취되리라고는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피파기 일어나서 성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무지 살지 못해서 피난을 가게 됐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 자, 한편 생각하면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역사하시고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된 일이라는 사실은 알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과 관계된 유사한 성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난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대피파기 일어나는가 싶지만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도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예루살렘의 큰 박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랬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 속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 빌립이 당시에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대피파기 아니었다면 큰 박해가 아니었다면 결코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렀다가 그곳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야고보 요한이 자세한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청을 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에게 수모를 주었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빌립이 왜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따라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놀랍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일에 대하여 피난 갔다고 하지 않고 전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전도 여행을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피난 다닌 일을 전도 여행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분명히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송을 받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요 위로인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빌립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진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진짜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어 산 것이 아니에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2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실제로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세운 7사람의 명단에 서대반 다음으로 그 이름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라는 거죠. 이 빌립 또한 서대반처럼 말도 잘하고 표적을 행하는 권능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했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되므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는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통하여 친히 하신 거예요. 이게 진품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고 놀라운 진품 명품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환난을 당하여 잠시 당황하였지만 곧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사마리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갈급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들을 보는 순간 자신의 처지를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슴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피난길이 전도 여행이 된 거예요. 그가 선교사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교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그 계획에 쓰임받은 빌립과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캐나다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 무릎 꿇은 나무라는 특이한 형태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해발 3,000m, 3,500m 지점인 이곳이 바람이 아주 매섭고 눈부로가 심하고 강우량이 적습니다. 이런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는 성장을 억제하고 자신의 몸을 비틀고 웅크려서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키가 작습니다. 뚱뚱합니다. 모양도 뒤틀렸습니다. 이 나무를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에는 아예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꽃이나 잎도 제대로 피우지 못해서 초식 동물들도 그 나무 곁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분비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천대받는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휘어지고 비틀려서 볼품없는 나무. 이 나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의 소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키 산맥의 그 자락에서 초라하게 자라고 있는 무릎 꿇은 나무가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한 조건에서 지내온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견고해집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자신의 교회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흩어진 성도들은 절망하는 대신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곳이라 여겨졌던 사마리아 땅에 핍박을 피해서 떠나온 한 전도자의 사역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워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기억이 안 나면 큰 핍박과 큰 기쁨이라는 단어만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핍박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흔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지 그것을 감출 이유가, 혼란스럽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알게 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리고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목장 모임 소그룹을 같이 함께 나누잖아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창세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인공이,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그럼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까? 노아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은, 그 성경은 말 그대로 요한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축복받은 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어느 성경이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제자들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인 거예요. 말 그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어느 성경이나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알고 읽어야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그렇습니까? 성경 읽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라서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알면 인생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길도 답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큰 환난이 닥쳐도 변화해서 큰 기쁨이 된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중에서 예언이 하나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일들을 위하여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비추어서 인생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판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판단하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큰 환난이 닥친 것 같은 일이 올지라도 그 일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 형평만 앞세우고 움츠리고 소극적이고 안주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주신 복음으로 우리 일어나십시다. 같이 한번 받아하십시다. 주님 주신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4절과 5절과 8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아마 빌립도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한 이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무엇이 예루살렘의 큰 핍박 중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철저히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힘썼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 영혼의 불길처럼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복음이 실제가 되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지나고 보면 어려운 일, 환난이 다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편안하다, 쉽다, 잘됐다 할 때가 오히려 위기였지 않습니까? 피난을 떠나는 상황이 되어도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혹 미련하여 그 순간에 다 깨닫지 못하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달라진 것은 환경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어렵다, 죽겠다, 괴롭다고 형편대로 판단하지 않게 된 거잖아요. 풍랑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당황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그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서대반 시대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심기어져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처럼 애굽 땅으로 팔려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 진영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직장이나 학교에 나를 보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먼저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원래 빌립이 집사로 선출된 것은 구제를 하게 하심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쁨을 주시는 것은 이 땅의 변화와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북새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봤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반대급부로 이런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특별히 이익을 보는 유익한 면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특별한 이익을 보는 이가 없는 거예요. 짜증스러운 마음이 막 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좀 불평을 해드렸어요. 왜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일에 시달려야 됩니까? 그냥 저 신천지 세력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 좀 한 방에 고치실 수는 없습니까? 위기감에 조성되는 이 일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생 동안 해도 못하실 일을 하나님이 한 번에 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순결한 신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욱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더하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 같아 보여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기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기도하면 됩니다. 큰 위협이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아시죠? 쉰들러는 유대인 1,100명을 구출했다는 기록이고 그것이 영화로 제작되고 있는데 폴란드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이레나 샌들러가 있습니다. 이 이레나 샌들러는 직업은 원래는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호단체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약 2,500명의 유대인을 구하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직접 구조한 400명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마저 이겨내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기자의 질문에 기독교 신자였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이 수영을 못해도 물에 빠진 자를 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둡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거나 요구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핍박이, 큰 박해가, 힘든 슬픔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자리에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